어느덧 10월도 마지막 주 수요일이네요. 세월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는 것이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제가 이제 부산에 부인이 친구인데 남편이 목사인 친구가 또 죽어가지고 부산을 갔다 왔는데 그러네요. 젊어서도 가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도 성도로서 가니까 또 위로가 많이 되죠. 먼저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니까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또한 소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각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찬양, 힘껏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안고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전부 내가 온노라 찬양했습니다. 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이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네, 하나님 눈길 모으시고 하나님 눈길 모으시고 그곳에 내 눈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주일날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힘내에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원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원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능력과 권세를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권사님 뵈니까 무척 반갑네. 그 자리 하나님이 여기는 권사님 자리다 그러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대를 걷시다. 14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감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지도를 좀 꺼내시고 지도 우리 없으신 분 사모님 지도 하나씩 나눠드리시고 우리 지도가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해야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성지순례 이곳도 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관심도 없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가서 돌아다닌다 그래도 큰 은혜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그냥 잊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이곳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왼쪽에 보면 왼쪽에 거기가 예루살렘도 있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바나바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라는 그 바닷가로 갔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 살라미아 바보를 지나서 이제 다시 그 위에 지역인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버가로 갔다가 비스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그런 일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보면 이 동그라미 점으로 찍었던 데는 오늘날 지명입니다. 도시죠, 도시.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큰 글씨로 된 것은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남아, 경기도, 경상북도.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루스드라나 더베는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속한 겁니다. 루가오니아 여러분 거기 있죠? 루가오니아 지역에 속한 그런 그 지명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지금 그 지역들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말이죠. 여기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놀라운 일을 지금 행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도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아예 없어. 그럼 날 때부터 안전병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병 고친 것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 자기네 지역이 루가오니아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11절에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말했어요. 그리고 12절도 읽어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이 신의 이름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제사를. 신이 내려오셨다고. 이 제우스라는 것은 여러분 제우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신이죠. 최고의 신. 이 당시 헬라의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이 사람들이 섬겼는데 최고의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헬라에. 근데 바나바를 이 최고의 신인 제우스로 섬긴 거야. 우리 같으면 바울이 제우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바나바가 제우스인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변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보고 이 바울은 바나바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모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로 섬기고 바울을 헤르메스라는 말이 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그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제우스의 아들인 동시에 대변가입니다. 대변가. 오늘로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로 섬기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3절에 13절 우리 장로님만 읽어주세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백마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외라는 성밖이라는 뜻입니다. 시외. 예? 그러니까 성밖에 그 제우스 그 신당이 있는데 거기 제사장이 거기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 대문 앞에 이 대문은 성문 앞을 말합니다. 와서 무리와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들은 이 자기네들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 황소를 바치고 또 화관은 꽃으로 만든 이 모자 관이 있잖아요. 관을 살아있는 제물의 머리 위에 또 올리고 뭐 이러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형식이 있었는데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 성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 말로 말하면 헤르메스와 제우스에게 지금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을 보면 참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할 그러한 사도인 동시에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14절 보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 왜 옷을 찢나?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서 옷을 찢는 습관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일어나고 비통한 심정일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기해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먹을 것이 없어.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참을 수 없는 울분, 비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 소식,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어버렸어. 야, 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뭐. 야, 이거 나를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긴 무슨 큰 일을 잘한 것 같다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는 줄 알아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나오죠? 14절에.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단호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냥 무리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 뭐 했는지 알아요? 14절 보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소리를 질렀지 않겠어요? 이 자기네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행위가, 이 제사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 악한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를 목청껏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자, 누가 심판받겠어요? 여기서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판을 받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심판받겠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요. 제사 드리면 안 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든지 말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 누구지? 헤롯 아닙니까, 헤롯. 자,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자,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우리 본문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자, 우리 김윤희 권사님 읽으실 수 있겠어요? 힘이 있겠습니까? 읽으면 아마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읽어주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구나. 헤롯이 영광의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아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돼.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른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강력하게 지금 만류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졌다는 말은 뭐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신이 아니에요, 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고친 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나를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느냐?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고친 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드로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고 인간을 추앙하고 믿는 것, 이거 고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고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집어치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높이고 이런 헛된 일들 다 집어치고 정말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바울도 설교를 했지만 모든 것은 어디로 가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복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으로 추앙을 하니까 은근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야,
은근히 아니야, 난 여러분 나 아닙니다 하면서 아닙니다 소리가 좀 아닙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막 목사 아닙니다 속으로 은근히 아니다는 말이 줄어들어.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추앙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아마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마지못해서 맞는 척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막았지만 저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를 높이려고 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 16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지금 루스드라 그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뭐 그들의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행동을 하나님이 그냥 묵인을 하신 거예요. 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지만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나면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어떤 그 길들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묵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침묵을 지킨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그거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비를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 믿지만. 그리고 또 결실기를 주셔서 과일과 곡식들을 풍성하게 주셨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삼아서 먹었죠. 또 그 곡식을 따고 열매를 땄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다 이런 거 주셨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서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태양을 주신다든지 또는 달을 주셨다든지 비를 주신다든지 곡식이 자라게 한다든지. 오늘도 올림픽 공원에 가니까 무슨 열매가 있었죠, 사모님? 네? 노란 열매가 뭐간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산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이게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자연 은총,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그 길로 그냥 가게 하나님께서 묵인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아니 나는 모르고 죄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양심, 또 자연 만물. 우리가 그 산에 가서 예쁜 풀이나 꽃을 보면, 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야, 이건 분명히 꽃을 만드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돼요. 아유, 뭐 내가 말렸는데도 억지로 그 사람들 제사 드린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여튼 무슨 일을 했으라든지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해야죠. 안 되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도망. 저는 이 11장, 이 오늘 루스드라의 사건에서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3차, 4차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섭리가 너무나 놀라고,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좀 교만했다면 경상도 말로 파이, 하나님 파이다, 그냥 완전히 가야 돼, 돌아가야 돼, 짐 싸가지고. 이 교만해지기 쉽고 참 잘못되기 쉬운 이것을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잘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딴 거는 다 뭐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어. 대적.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 대적하듯이.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아유, 우리는 뭐 목사도 아닌데 뭐 교만할 게 뭐가 있냐?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작은 교만과 또 교만이 없으면 고집이라도 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또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낮은 자세로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관장 듭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저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시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모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보며 저희도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이라도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삶에 늘 겸손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